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사도행전에 남은 기록이 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을 읽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마침 문안 인사를 온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친문합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떠납니다. 처지는 죄수이지만 백부장의 호의를 받는 형국입니다. 배편으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하지만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한 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비교적 자유를 허락받은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 등을 청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평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 회심 사건 등을 설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지배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고난과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는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믿는 바를 전한 것뿐이라 강조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스도가 이런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말하지만 도리어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답하며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거절하지만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담대히 말합니다. 몸은 갇혀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인 바울이 몸은 자유로우나 영혼이 갇혀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를 향해 진리를 알고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화입니다. 바울에겐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 신분으로 호송될 예정이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책의 저자 누가 등 일행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를 이용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과 그 일행은 시돈을 지나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기착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기엔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은 베닉스까지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이나 바다에서 떠돌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섬의 지형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의 기류들이 만나 생기는 유라굴로라 불리는 격렬한 소용돌이 바람이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침내 15일째 되는 날 비록 배와 화물은 잃었으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원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바울과 일행을 구조한 멜리데 섬 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할 때 나무 더미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리스 로마의 민간 전승에는
난파선에서 탈출한 도망자는 결국 독사에 물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원주민들이 서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말하며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아무런 이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했는데 마침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 주민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3개월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보디올에 상륙한 바울과 그 일행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머물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데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 로마에 있던 회당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말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마무리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 전파 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되지만 이제 나머지 몫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9장, 30장을 써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접하는 경우보다 주변의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그것도 미완성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29장을 써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바로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으로요.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쓸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하루, 되뇌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